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빌립보서보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빌립보서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밑에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고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에그나티아, 그냥 영어로 있죠. 이 에그나티아라는 길이거든요.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빨간색이 비잔티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를 넘어서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교통의 요충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도 나오고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요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도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나티아라는 이 길, 로마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는 요 길로 요렇게 이제 가지는데 이게 요즘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가보면 요즘도 요게 이제 남아 있는 길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봐도 이 길을 잘 만들었죠. 요런 길이 지나는 곳이 통과하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비잔티움에서 로마까지 아그나티아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덴과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저자 우리 뒤에 지수님 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1장 1절에서 바울이 저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나 문체, 어휘 등 다 보면 바울 서신이고요. 초대교회 중요 교부들도 바울 작품으로 봅니다. 자, 수신자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다.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폭행했으며 시당국에 그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똑같이 매를 맞고 쫓겨나서 온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있었어요. 3주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열성적이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돼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있다가 매 맞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됐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에서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은 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미연 간사님 읽어주세요. 연대와 장소. 연대와 장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의 연대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18개월간 머문 때 초기인 주 45년에서 51년으로 본다.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작 연대는 비교적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다. 누가는 바울이 고린도에 주후 49년 초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와 보고 했으며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다. 몇 개월 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자 처음에 안디옥에서 몇 명이 출발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은 2명이 출발해요. 바울과 실라. 자 그런데 디모데가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다음에 드로아 지방에서는 누가가 합류를 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누가가 합류한 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근데 누가가 요 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시점에 이제 누가가 합류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임종을 본 사람이 누가예요.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해서 바울의 임종을 지켜준 사람이 누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4명이 넘어갔어요. 빌립보로 넘어갔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또 이렇게 도망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서 뭉심 매 맞고 성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다행히 이제 바울이 회복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 베레아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일행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암살조를 딱 일진들을 딱 모아다가 일진들 딱 모아다가 마동 범죄도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딱 모아다가 베레아로 이제 사람들을 딱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긴급하게 피신을 해야 돼요. 긴급하게. 그래서 긴급하게 피신을 하다 보니 이게 한국까지 간 거예요. 베레아 한국까지.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보니 결국에는 한국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를 탈 마음이 없었는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을 했고 마침 거기서도 숨을 곳이 없어 보니까 아테네로 떠나는 배가 이제 막 출발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누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여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간신히 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명 중에 누가와 바울은 배를 타고 가고 디모데와 실라는 남게 돼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 고린도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옵니다. 나름 여기 사역을 하고 내려와요. 마침 이제 내려오면서도 아테네에 있으면서도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잘 살아는 있는지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하는 게 야 건강하냐 잘 지냈냐 라는 안부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어때? 물어봐요. 그러니 디모데와 실라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견고하게 잘 서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니네의 소문이 아가야까지, 내가 지금 아가야에 있는데 아가야까지 니네 믿음과 뭐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아가야까지 있다. 너무 좋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 사랑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 질문한 부분들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다시 고린도에 가고 있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줬죠, 서신을.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 간단하게 써서 보낸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 보니 바울이 어쩐지 내가 좀 길게 쓸걸. 나를 보내면서도 조금 그러긴 했어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의 많은 부분이 딱 그거예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변증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해점을 다시 되짚어주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목적으로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옥초님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누가, 실라, 디모데 일행은 남쪽 지방과 서쪽 지방을 경유하여 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며 상업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유대인들의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3주 만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야 했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후 바울은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해야 했다. 대신 디모데와 실라가 그곳에 남게 되었다.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다시 만났는데, 디모데는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토양에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의 신실한 형제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선행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한다. 또한 성도들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던 것을 회상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상황을 상기시켰다. 바울의 관심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기꺼이 헤어졌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가 다 장밋빛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 박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이 다시 자신들을 보러 돌아오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실망했던 것으로도 보여진다. 또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게으르게 행동하며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교인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 없는 슬픔에 빠졌다. 이에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디모데의 보고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문제점들을 잡아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몇몇의 경우에 다른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더 깊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재림에 대한 오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믿음과 성실한 삶을 재차 강조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설명한다. 바울은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여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또한 교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강하게 징계할 것을 권면한다. 네,
자, 그리고 중요성은 그 우리 앞에 우리 기자님 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성 뒤에 네. 아 근데 이름이 뭐였죠 제가? 이안기입니다. 이안기. 아 네, 우리 이 기자님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순했던 초대교회의 면모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준다. 성도들은 특별한 조직도 없이 순수한 공통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질서를 위해 내부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성도들은 아직도 사도들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논리적 주장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을 유순한 유모나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집 없는 고아에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왔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만나는 사도 바울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훈계 가운데서도 애정을 보이며 불굴의 용기와 악이 없는 동기를 지닌 그야말로 순수하고 온전한 한 인간이다. 이 서신의 종말론적 가르침들은 그 중요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의 전말과 그때 죽은 성도들의 역할에 관하여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길게 다룬 곳은 없다. 더욱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적 통찰력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과 인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성도들이 그 이름에 맞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나 오늘 한국교회나 마찬가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감격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너무 견고하게 잘 서 있는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절하고 그런 감정이 들어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포인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가볍게 써서 보냈지만 그 가볍게 써서 보낸 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갖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이래. 근데 바울도 사실은 자기의 생애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볼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될 거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의 땅끝은 서바나예요. 스페인.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갔다 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있지만 미리 앞에 이제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야? 난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누군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이제 막 오해의 소지를 계속 갖다 보니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간략하게 써서 보냈지만 그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문제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종말의 때는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의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않으면 종말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곧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이나 일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너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도둑처럼 오실 테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제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 재림이라는 포커싱에 두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해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내용 자체가 이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